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속 깊이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성탄을 대망하며 준비할 것은 구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구주를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절기라고 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유대교의 율법에 아주 완벽할 만큼 철저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 사도가 되어서 많은 환난 핍박을 당하면서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도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가 사도가 되었지만 오늘 그 에베소서 3장 그 후에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일꾼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역사하셔서 이방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불렀습니다. 사도가 되었지만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라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인가 하면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기도 내용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기도 내용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도입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그리스도가 늘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강건한 믿음으로 자라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깊이 견고하게 뿌리가 박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기반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갑니다.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거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축복은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다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현명하고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하나님 떠난 자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또 세워져 가야 되는가? 오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자, 첫 번째 사랑의 기반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거기 표시하십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견고하게 이 트가 굳어져야 된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이 말하지요. 단단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가 약한 나무들, 뿌리가 옆으로 평평하게 돼 있는 것들을 보면 행운목 같은 그런 건 바람 불면 휙떡 넘어져요. 뿌리가 없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올라갔지만 뿌리가 약한 것들은 바람 불면 다 넘어져요. 근데 뿌리가 깊이 내려간 거는 바람 불면 뭐 다 기울어지고 가지가 찢어져도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난, 핍박, 몰아쳐도 끄떡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 그 유일한 동기가 뭐지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견고함 때문에 어떤 죽음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적극적이나 감정적인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깊이 뿌리가 박힌 사랑, 아주 트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사랑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좋을 때는 한없이 사랑했다가 싫을 때는 뭐 원수처럼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뭐 괴로움을 주고 뭐 칼로 위협으로 뭐 죽인다고 난리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랑해요.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 핍박,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는 신앙이 되지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집필하는데 하루는 비서가 왜 집필하는데 중단합니까? 하고 압력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 내가 지금 깨달은 것에 비하면 이거 지푸라기 같다. 그러니까 신학 대전을 쓰다가 그냥 이거 지금까지 한 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묻더라. 뭐라고요? 토마스가 그래요. 토마스, 너는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글을 많이 썼다. 네가 받을 상급이 무엇이 되면 좋겠냐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어떤 상급보다도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그 말 대답한 거예요. 다른 어떤 상급보다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신학 대전을 쓰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인간의 생각 논리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랑, 이런 사랑에 깊이 뿌리가 박힌 신앙, 이런 성도는 가장 행복한 자지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죽음같이 강하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준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견고하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염려하고 돌봐주고 맹손해 놔도 또 속아주는 게 부모예요. 자식이 저러다만 잘못 가는데도 알고도 도와주고 또 돈 주고 또 속아 넘어가고,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독생자같이 다 주셨어요. 근데도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고 뭐 한단 말이지요. 그럼 나중에 또 깨닫게 해서 정신 차려 돌아오게 하면 또 예수님은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리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탕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놈이 내 재산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 주는 거야. 주는 사랑이야.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 먼 나라로 가가지고 다 까먹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어디 취직할 데도 없어요. 그래 돼지 치는데 알바 들어가. 요새로 말하면 알바지. 그 돼지 먹는 지 없는 데를 돼지랑 같이 그거 뺏어 먹으려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 없어. 배고파 죽어. 근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얼마나 배부르게 사는데 나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으니 아버지께로 가서 그 품꾼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취직하러 가야지 돌아섭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문 열어놓고 밤이나 낮이나 기다려요. 멀리서 오는데 걸뱅이가 하나 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당장 그림만 보고 알고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 사랑이 뭐지요? 달라고 하면 줬어요. 그리고 다 까먹고 나가는데 저놈을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하루가 천년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줘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뻤던지 잔치를 베풀어줘요. 니놈아, 그 돈 다 어디다 써먹었어? 왜 이 꼴로 거지같이 하고 와? 아버지 망신 다 시키고 이놈아, 너는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내쫓습니까?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냥 끌어안고 이런 자식 도로 찾았으니 잔치를 벌리자 기뻐하고 즐거워한 아버지의 사랑,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뭐까지?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코로 숨쉬는 거, 모든 자연 환경,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잘못 나갈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이 깊이 뿌리가 내려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천하 없어도 그 고백은 변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참으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돌아왔을 때 그렇게 품어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우리가 의무감에서 하면 피곤해요. 시험 들어요. 그러나 사랑의 동기로 하면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자기 머리털로 정성껏 닦는 건 뭐지요? 그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의무감이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허영심으로 또는 세상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었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헌신. 보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 그 증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 위에 보면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47절 시작.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람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니라. 거기 표시해야 돼.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막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러한 사랑이 많은 증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의 동기를 봤습니다. 그 향유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녀의 헌신을 볼 때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가득해진 걸 그걸로 보고 칭찬한 겁니다. 이것이 견고한 사랑에 기초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일을 할 때마다 이 사랑의 동기로 일하십시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깊이 박혀서 견고한 자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달게 지셨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아낌없는 사랑,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환난 핍박이 와도 절대 주님의 사랑을 배반치 않는 이런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 18절 표시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이성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거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가 아는 그 모든 지식으로 생각했던 사랑보다도 훨씬 뛰어넘치는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끝없는 사랑이지요. 끝이 없지요. 높이가 높고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 깊이 저 아주 깊은 바닷속보다 더 깊은 그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치는 그런 사랑을 알아라. 아까 찬송했지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사랑 더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알면 알수록 더 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좁은지, 또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그냥 납작해가지고. 밴댕이가 뭐예요? 등과 배가 딱 달라붙은 거야. 속도 없죠, 그죠? 딱 달라붙었으니까 좀 붕성하면 바다주예요.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우리나라 말 단어 참 좋아. 바다. 사방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을 전부 다 받아주니까 바다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어요. 다 받아줘요. 예수님 다 받아줘요. 하나님 다 받아줘요. 죄인이 와도 받아주고, 병든 자가 와도 받아주고, 못난 자가 와도 받아주고, 예? 가난한 자가 와도 받아주고, 노인이 와도 어린애가 와도, 어른들은 애들 저리 가 그러지, 다 받아줘요. 예수님께로 온 사람은 예수님이 다 받아줘요. 그 넓어요. 얼마나 길어요. 영원까지 사랑해. 영원까지 사랑해. 성경을 봐야지.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 우리는 한때는 사랑했다가 한때는 미워했다가 뭐 정말 하루아침에 찬바람 나게 그냥 돌아서 버리는 인간.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변함없이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그래서 그 길이가 한이 없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그걸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식적인 사랑은요, 전부가 다 계산적입니다. 따집니다. 이러니까 있고 이러면 있고 똑똑한 것 같지만 참 불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지식이 들어가면 교만해져 가지고 뭐합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그런데 사랑이 커진 사람은 이 지식을 뛰어넘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되면 덕을 세워요. 참 덕스럽고 후덕하고 정말 가서 뭐 기대고 싶고 안기고 싶고, 이게 사랑의 사람이지. 우리는 믿음에 대한 것,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덕을 쌓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사랑보다 지식이 앞서면 어떻게 될까? 맹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래요. 찢고 볶는다는 게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지식이 우선되고 은사가 우선되고 막 그러니까 맨날 다투고 분열 분파 끊이지 않았어요. 지식 우월주의자들은 다른 사람 정죄하고 약한 자들은 아예 밟아버려요. 무시해버려요. 내 편이 아니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아주 율법적인 신앙과 교회가 돼버려요. 이 정죄형입니다. 못 써요 이거는요. 그런 거는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를 괴롭히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받은 성도들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 큰 사랑으로 서로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풍성해져가 있어요. 그러니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하지. 왜? 사랑이 막 자꾸 풍성해서 나와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너무너무 사랑은 요만큼도 없어. 그냥 말로만 다 떠벌리고 있지 실제로 하나 움직이지 않고 헌신하지 않죠. 할 줄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까운 게 없어요.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 다 충격받을 거야. 그냥 내가 넘어가요. 대림절 기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다 내주셨다고. 그 사랑은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18절 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 긴지 이거를 깨달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점심시간에 또 교제하면서도 종일 또 이번 주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잘 갖춰야 돼요. 함부로 하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개무시하는 거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썩내지 않고 화 잘 내는 거 있지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내합니다. 참고 깨닫고 기다리지. 악한 거 생각지 않아요. 저 어떻게 지어버릴까, 그냥 생각하는 말까지도 전부 악한 거. 그 사랑 아닙니다. 불의한 거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아요. 모든 걸 믿어요. 모든 걸 바라요. 모든 걸 견딥니다. 인내지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 실천해 가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사회에서 가서 이런 사랑을 계속 나가 보십시오. 자동으로 전도됩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욕심과 이기주의와 세상적이고 그런 식의 방식으로 신앙생활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니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지성이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해야지.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우리가 아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요. 밤새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은 베드로, 주님이 와서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뭐래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게 뭐지요? 순종이에요. 아니, 당신 뭐 한다고 그래요? 나 밤새도록 깊은데 해봤어. 아이, 재수없어. 가. 그게 아니라 선생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2배나 가득 잡히게 됐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생각,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의 순종,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다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가 왜 계명을 지키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거지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견고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의 사랑,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확실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광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지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뺏기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영광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영광, 또 교회의 영광.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이 땅 위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교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 세우는 일이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여기다가 큰 병원을 세우리라. 메디컬 센터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다, 이 위에 내가 큰 양로원을 세우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큰 학교를 세우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백화점을 세우리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손과 발과 다리와 눈, 코, 귀와 입에 지체를 가졌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견고한 틀을 가져야 돼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견고히 박혀야 되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헌신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바로 나를 위해 당해야 할 모든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당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더 견고한 신앙에 이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울같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사랑을 깨닫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사도 바울이 주를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으나 얼마나 겸손한지,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아는 지식을 넘치도록 하여서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을 위하여 세워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